보이는 장면, 석방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석방되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자기 동료들한테 다시 돌아가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제 기도했던 내용들을 이제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약간 흥미로운 게 이제 보이는 게 뭐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그들이 어쨌든 석방되고 나서 다시 나와서 원래 동료들이 있던 이제 그 어느 장소로 가서 이제 그 사실을 보고하고 같이 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소원을 빌면서 기도했는데,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머릿속에 한번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봐 보세요. 일단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리더들에게 이제 고통을 들었습니다. 너희들 다시 한번 이번엔 놓아줄 거야. 이번엔 놓아주는데 다시 한번 너희들 이렇게 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어. 다음에는 뭐 하루 이틀 감옥에 정도 갇히는 정도가 아니야. 너희들 똑바로 해. 알았지? 라고 어떻든 겁박을 받은 거 아닙니까? 만약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이 지금 사도들을 누가복음에서 봤다면 여러분 어떤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어떤 모습을 저희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만약 이 사도들의 모습을 봤다면 제 생각에 그랬을 것 같아요. 야,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어. 큰일을 겪었는데 야, 빨리 짐을 싸. 여기가 우리 아지트라고 보면 여기가 아마 저들에게 노출된 것 같지 않냐? 안 되겠다. 우리 아지트를 다른 쪽으로, 만약에 서울 마포구면 우리 경기도 부천으로 옮기자. 그래야지 이들의 눈을, 협박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석방되고 나서 그 이후에 이들의 모습이, 이들의 동선이 좀 달라요. 뭐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런 위험과 박해가 있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악당들을 좀 손 좀 봐주십시오. 당신은 표적과 권능의 하나님 아닙니까? 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 악당들을 벌해주세요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 위협에서 우리를, 이 사자굴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세요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위협과 박해와 이 사자굴 속에서 견디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좀 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이제 이런 식의 있잖아요. 설명들 많이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범사가, 여러분의 질병이, 여러분의 사업이, 너무 센쇼리를 하면 안 되는데 좀 다르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이 사도들이 보였던 생각이나 동선하고요, 저희가 익숙하게 들었던 그런 식의 것들, 여러분 왜 여러분의 사업이 안 되는 줄 압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왜 안 되시는 줄 압니까? 왜 질병이 걸린 줄 아십니까? 그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못해서라면 누가 그럽니까?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 박해와 핍박과 그 위협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견디고, 그죠? 담대하게 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멈추지 말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고 두려움의 내용이 바뀌어요, 여러분. 말씀한 대로 만약에 누가복음 같으면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게 뭐 같아요? 나 성공해야 되는데, 나 성공해서 내 이름을 만방에 열방에 알려야 되는데, 나 이름 유명해져야 되는데, 나 큰 자가 되어야 되는데, 나 이 소위 말하는 메인에서, 이 사회에서 나 벗어나면 안 되는데, 일탈하면 안 되는데, 쫓겨나면 안 되는데, 여기 가운데 있어서 내가 이곳 지체로서 공동체의 삶을 그래도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거기서 벗어났던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면, 지금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사도들의 두려움은 뭔지 아세요? 혹시 내가 이 복음 전도를 그만둘까 봐, 내가 박해와 위협 때문에 혹시 내가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할까 봐, 내가 오늘 오전에 집사님 설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보다 혹시 사람의 말을 더 집중해서 들을까 봐, 그런 모습으로 내가 변할까 봐 사실상 사도들이 두려워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변화받은 성도들의 온전한 삶이고 모습이지 않냐는 거예요.
뭐가 바뀌어요? 두려움의 내용이 바뀝니다. 큰 자가 못될 거에 대한 두려움, 성공하지 못할 거에 대한 두려움, 이제 그런 두려움이 성도들의 삶을 사로잡지 않아요. 우리의 두려움은 뭐가 되는 게 맞다고요? 혹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지 못할까 봐. 위협과 핍박 때문에요. 혹시 내가 세상의 그 얼음장 같은 그 위협 때문에 혹시 내가 이 복음 전도자의 삶을 여기서 멈출까 봐.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그들이 뭐합니까? 담대하게 한 소리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발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아니 하나님 오히려 이러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오늘 본문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24절 한번 보실래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읽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릅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대주제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다라고 해요. 한 마음으로. 여러분 많이 좀 앞에서 보지 않으셨어요? 호모스 마돈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 그 성경에서요, 물론 신약에서 11번 사용돼요. 호모스 마돈이라는, 한마음이라는 단어가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좀 끄셔도 돼요. 끄세요. 추우면 끄십시오. 추우신 것 같아요. 신약 11번 중에서요, 로마서에서 한 번 사용돼요. 그리고 전부 다 10번은 전부 다 사도행전에서 사용됩니다. 특이하죠? 신약 11번 사용 중에서 10번이 사도행전에서 한 마음으로 나는, 이건 뭐라고요? 어떤 하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진 연합을 주로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가 요 단어입니다. 호모 수이 마돈입니다. 한 마음으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때로는 뭐 마음을 같이 해서라고도 번역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가 만들고자 하는 교회 모습들 내지는 초대교회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들을 우리가 이 단어 하나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11번 중에, 신약 11번 중에 10번이 사도행전에서만 사용되는가? 그러면 결국 초대교회가, 사도들의 교회가 만들어 가고 싶은 교회의 모습은 어떤 건가? 그들이 하고 싶어하는 교회, 다시요,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삶에 위험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하나의 목적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의 목적을 가진 연합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하나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일 수 있죠. 기도일 수 있죠. 성령 안에서 하나 됨일 수 있죠. 늘 그들의 관심은 뭐라고요? 그런 거예요. 주님, 이 공동체가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한 마음 되게 해주세요. 이 공동체가 성령으로 한 마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공동체가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증가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게 뭐예요? 초대교회가 만들어가고 싶어 했던, 초대교회가 꿈꿔왔던 세상 초대교회 공동체의 어떻게 보면 일관된 모습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단어를 좀 분석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하나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이제 저희가 로마서 있잖아요. 로마서에도 보면 긍휼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자주 사용이 돼요. 근데 그 단어, 엘레오스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여러분 이렇게 로마서에 6번 사용되거든요. 근데 9, 10, 11장 3장에서만요 5번이 사용돼요. 9, 10, 11장은 뭐에 대한 내용인 줄 아시죠? 대부분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너희도, 유대인인 너희도 이방인과 같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 너희들 할례 받았다는 것 때문에, 너희가 선민이라는 것 때문에 믿음이 내지는 구원이 자동적으로 너희들에게 허락되지 않아. 너희들도 이방인처럼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긍휼과 헤세드, 인자하심과
자비가 필요해. 라는 내용이 꽉 차 있는 게 몇 장인 줄 아세요? 9, 10, 11장이에요. 근데 거기 안에 긍휼이라는 단어가 6번 중에 5번이 그 9, 10, 11장에 다 모여 있어요. 바울이 글을 쓸 때, 성경 말씀을 쓸 때 지금 그런 생각들을 다 머리에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필요해. 뭐가요? 유대인인 너희도, 할례를 자랑하는 너희도, 율법을 자랑하는 너희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요? 초대교회가 만들고 싶어하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은 뭐라고요? 한 마음으로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의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경주, 그 믿음의 경주를 여러분이 또박또박 걸어나가시고 해나가십시오. 그게 뭡니까? 그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그 기도의 제목이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초대교회 그 소위 말하는 그 사도들, 제자들이 드디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요즘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드디어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기 시작하는. 여러분 그 혹시 그 추신수 선수 아마 아실 겁니다. 그죠? 야구 잘하시는 분이 그 추신수란 선수가 있습니다. 어르신들 잘 모르시니까. 그 짧은 기사가 하나 딱 떴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캐치해 봤어요. 그 요즘에 그 추 선수가 이렇게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가 봐요. 타격이. 맞나요? 유신아 맞냐? 유신이가 잘하니까. 별로 이렇게 요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야구가 잘 안 되나 봐요. 근데 그게 잠깐 뜬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그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부진은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것을 인정하니까 마음이 되게 편해졌습니다라는 얘기를 추신 선수가 했답니다. 부진을 인정하니까 마음이 되게 편해졌어요. 조바심이 있겠죠. 그래도 미국에서 꽤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지금 하는데 조바심이 있겠죠. 마청이고 뭐 연봉도 많이 받겠죠. 조바심이 안 나겠어요. 부진하니까. 많이 못 가니까. 근데 그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부진은 내가 잘 안 되는 걸 인정하니까 마음이 되게 편해졌어요. 저는 짧은 글이고 사실 야구 선수가 한 말이에요. 뭐 설교하고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맞는 거다 이거. 우리의 부실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 없이 안 되는구나, 우리가. 우리 힘 갖고는 안 되는구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석방됐지만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 힘 갖고 안 되는 것. 조금 내려놓자는 거예요. 마음을 내려놓자. 그러면 훨씬 마음이 편해지고, 아마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어깨에 힘을 빼면,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리에 힘을 빼면 공이 맞고, 어깨에 힘을 빼면 야구공이 맞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조금 힘을 뺍시다, 우리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좀 힘을 빼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지 않겠어요? 주님, 그분이 하실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인의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내용이 그런 게 있거든요. 빌라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헤롯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이 하나님 나라의 전진을,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나아감을 누가 막겠습니까? 빌라도가 막겠습니까, 여러분? 헤롯이 막겠습니까? 티베리우스 황제가 막겠습니까? 그 누구도 이 하나님 나라의 전진성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을 그 누구도 막지 못할 겁니다. 대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러면요, 나를, 이 공동체를 주님의 도구로 좀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24절 하나만 더 잠깐 볼까요? 여기 보시면 제가 단어를 하나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드릴게요. 중간에 보시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대주제란 단어, 데스포테스란 단어거든요. 요건 이제 이런 때 주로 쓰여요. 이렇게 만약에 이제 노예나 종이 있다면 당연히 노예나 종은 누가 있겠어요? 반대편에 주인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 거역할 수 없는, 절대 거역하거나 절대 그 권위를 넘볼 수 없는 절대적인 통치자 내지는 권위자를 보통 설명할 때 이런 단어들을 많이 씁니다. 그 당시에 헬라인들이 썼던 단어예요. 데스포테스, 대주제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감히 그분의 권위에 누가 도전할 수 있겠느냐는 거. 지금 제자들이요, 이런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기도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들 속에 갖고 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저는 확신이라고 봐요. 보통 이거는 이제 신학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확신, 그 확신이 뭡니까? 바로 주님은 누구라고요? 대주제, 데스포테스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그 엄청난 통치를, 그 권세를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천지 바다를, 만물을 통치하시는 정말로 그분 하나님 아니십니까에 대한 철저한 신앙 고백이 어떻든 사도들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 과연 우리 안에는 정말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정말로 대주제십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당신의 그 권위와 통치를 견지하거나 감히 비교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핍박이요? 핍박이요? 상관없습니다. 위협이요? 그놈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데, 주님을 사랑하는데 전혀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박해가요?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조금만 더 주님에 대한 인식이나요, 조금만 더 하나님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조금 우리 삶의 모습이나 우리 태도도 좀 바꿔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담대하게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기억나십니까? 제가 수요일날도 말씀했어요. 누구나 위기는 있다. 그죠? 누구나 위기는 있어요. 위기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봅니다. 다윗도 위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울도 위기가 계속해서 진행됐습니다. 근데 그것을 끊잖아요. 근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뭐라고? 다윗과 사울을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제가 기억나십니까? 야차르란 단어를 썼어요. 다급하다, 위급하다. 다윗도 동일한 위급함과 동일한 다급함을 겪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둘이 다른 반응을 보이잖아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묻지 않습니까? 사울은 신접한 여인에게 묻지 않습니까? 이 차이가 어떻게 해요? 이 차이가 엄청난 간격을 벌리지 않습니까? 다윗과 사울을 차이나게 만드는 게 뭐라고요? 누구의 삶에는 위기가 없었고 누구의 삶에 위기가, 그런 건 아니에요. 동일한 위기 속에서 과연 우리는 누구를 찾습니까? 동일한 박해와 그 협박 가운데, 위협 가운데, 동일한 삶의 그 현장 속에서 과연 우리는 누구를 찾습니까? 조금 이렇게 저는 이렇게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쉬었다 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달리다 보면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를 때가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특히 이제 계시록 수업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제 처음에 쭉 쫓아와야 11, 12장 가보세요. 그럼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지금 내가 뭐 하는 건지, 그러니까 뭘 하는지를 몰라요. 중간쯤 가다 중후반쯤 가면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죠.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은 이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걸 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앞에 때문에 그렇고 뒤에 때문에 그래요. 라고 설명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자기가 서 있는 그 위치에서 한번 조용히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누구의 소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내가 누구에게로 내 시선을 향하고 있는지를 한 번씩은요, 중간중간에 자기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저희도 학기가 끝나면 학교에서 주는 게 있어요. 체크리스트라는 게 있었어요.
그거 아시죠? 그래서 쭉 체크해요. 뭐 레포트는 받았습니까? 본인이 채점을 했습니까? 한 10개, 20개 정도 체크하더라고요. 그 이제 학교에다 제출합니다. 이제 그런 거 보면 이제 별건 아니죠. 요식행인 줄 아는데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뜨끔뜨끔해요. 잘못하면 안 되니까 학교에 올라가서 만약 이게 거짓으로 드러나면 아무래도 학교에 제재를 받지 않겠어요. 체크리스트 하거든요. 학교 꼭 끝날 때. 그래서 교학처에다 갖다 내는 게 있습니다.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겁니다. 과연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과연 나는 어디에 서 있는지, 과연 나는 어떤 내용과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내 기도가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몇 절을 보시면요. 29절 한번 볼까요? 뒤로 쭉 가보겠습니다. 요거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 여기 종들로 하여금 다시요.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봐 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굽어보다라는 단어가 좀 재밌어요. 에포라오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신약에서 딱 2번 사용되는데요. 지금 요 본문에 사용되고 누가복음에 한 번 사용돼요. 누가복음 1장 25절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든 요 단어는 누구만 쓰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만 쓰는 거예요. 신약에서. 다른 저자들은 쓰지 않습니다. 누가만 딱 2번 사용됩니다. 1장 25절은 뭐냐면 여러분 무슨 내용이냐면 엘리사벳 있잖아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불임해서 다시 임신을 한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게 지금 그 본문이에요. 굽어보시다. 요걸 정확하게 번역하면 시선을 좀 나에게 주십시오. 내지는 시선을 고정하다 내지는 뭐뭐에 관심을 기울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 그렇게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사. 다시요. 그들의 위협함에 시선을 고정하시고 때로는 관심을 좀 저희에게 주십시오라는 의미가 있죠. 그럼 누가가 왜 이 단어를 딱 2번 썼냐? 여러분 보세요. 엘리사벳은 처음에 뭐였어요? 임신하지 못하는 불임의 여인 아닙니까? 근데 그 불임의 여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가임에 임신하는 여인으로 바뀌잖아요. 그거 쓰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뭡니까? 지금 비록 우리는 뭐 가운데 있습니까? 위협과 박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좀 시선을 향하시고요. 우리들에게 관심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제 비록 엘리사벳이 그런 삶에서 이제 이런 삶으로 전환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삶에 더 이상 위협이나 박해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당신의 관심을 내지는 당신의 시선을 우리에게 좀 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에포라오란 단어. 저는 이제 그 사도들이나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리고 고백했던 이런 고백이 참 되게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해서 이들이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그렇죠. 성령 충만 어떻게 하면 결과예요. 그들이 갖고 있던 그 내용은 뭐겠어요? 확신이겠죠. 주께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이 확신이 결국 성령 충만으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임을 가임으로 가능케 하셨던 당신, 저희가 그 당신을 저희가 압니다. 비록 우리가 위협과 박해 가운데 있지만 이 위협과 박해도 결국 우리의 삶을 위협하거나 박해하거나 하나님 나라의 그 운동을 멈출 수 없음을 저희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 땅에서 확장될 겁니다. 31절 마지막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읽습니다. 빌개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결국 여러분 기도의 결과가 뭘로 나오나요? 성령 충만이요. 그럼 성령 충만은 또 뭘로 연결이 되나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제가 이제 말씀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성령 충만하니까 사람이 이상해지는 게 아니다. 사람이 이상해지는 게 아니야.
성령 충만하니까 뭐합니까? 이들이 야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들은 거잖아요. 가만두지 않을까요 너희들? 이번엔 하루 이틀 정도가 아니야. 너희들 가만두지 않을까라고 지금 사실상 협박하고 위협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뭐 하니까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세상의 그 협박, 세상의 위협, 세상의 소리가 더 이상 뭐 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관심의 영역 박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재밌는 얘기 들었어요. 참 제가 그 얘기 듣고 되게 개인적으로 충격까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이제 그 좀 조심스러운데 그 이제 장모님 그 돌아가실 때 이제 시골 갔잖아요. 한 친구가 가까운 이제 조카가 저희 이제 차가 좋잖아요. 이게 프라이드 아닙니까? 목사가 프라이드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랬대요. 이제 저 사람 이제 이모가 되는 거죠. 엄마 이렇게 하여튼 그 조카애가 엄마 이모네는 좀 되게 힘들게 사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작은 차에 이제 4명 등치는 이제 산만한 사람 4명이 타니까 막내 이모네는 되게 어렵게 사시는 것 같다고 이제 누구한테 그러더래요. 다른 분이 야 그럼 목사님이 그 뭐 얼마나 잘 사시겠냐 이제 그렇게 하는데 괜히 그 얘기 듣는데 괜히 마음이 막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많이 다르구나. 그러니까 세상이 살아가는 우린 다 알고 있지만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이나 세상에 보는 관점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나 우리가 보는 관점이 많이 다르구나. 저런 이제 조그마한 차를 타고 다니면 많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 넉넉하게 살거든요. 밥 하루에 4끼, 5끼도 먹을 수 있으면 쌀도 많아요. 아시다시피 저 사람 반찬 잘하잖아요. 전혀 부족함이 없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조금만 내려놓으면요. 예를 들면 내 기대치가 10이잖아요. 근데 내 기대치를요 7로 내려놓고요 5로만 내려놓으시면 전혀 사는데 불편하지 않아요. 욕심을요 조금만 내려놓으시면 전혀 사시는데 불편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물론 굶는 애들도 있다고 얘기했지만 거의 없어요. 저희는 주님을 쫓아가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주님의 길을 걷겠다는 제자들이 주님도 받지 못한 내지는 주님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간다는 게 저는 이게 이해가 사실상 안 되거든요. 저희 SUV 뽑을 수 있어요. 물론 중고로요. 새 차는 좀 비싸서. 근데 안 뽑아요. 탈 수 있습니다. 안 탑니다. 조금 불편하게 사는 삶이 난 거예요. 그 길에 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목회를 한다는 게 어렵다는 늘 그런 생각을 사실상 하거든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건 뭐예요? 지금 사도들이 말했던 그 고백 때문에 그래요. 결국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는 결국 우리 삶에 더 영광스러움으로 더 풍성함으로 우리 삶을 채울 거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잖아요. 그분은 뭐예요? 천지의 대주제십니다라는 그런 고백 때문에 저희가 이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불편하지 않아요. 좀 불편할 수 있죠. 맞죠? 불편할 수 있죠. 전혀 문제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참 안타까워요. 그 친구들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다니다 그만뒀지만. 근데 우리는 전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들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들은요. 이 위험과 박해를, 이 가난을, 이 질병에서 벗어나 달라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괜찮습니다. 대신 담대하게 이 위험과 박해, 이 가난, 이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저희들에게 힘을 주세요. 라고 오히려 그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이게 맞지 않습니다. 이게 맞지요.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보다 훨씬 더 나은 삶, 더 나은 대우, 더 나은 삶의 형태를 가져가는 게 여러분 이것처럼 코미디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린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확장되고요. 하나님 나라는 결국
우리 앞에 더 완성된 모습으로 분명히 쓰실 거예요. 그 일을 그분이 우리가 하지 않아요. 우리가 전도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한번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각오하셨어요. 그분이 하세요. 그냥 우리는 그 일에 대한 하나의 도구로, 수단으로 사용되는 거죠. 남들보다 우리가 사용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런 기도가, 이런 복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